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듯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또 믿음의 생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늘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만 열면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같이 좀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데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잘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데, 그런데 참 공동체 안에 또 그 사람과 나누다 보면 나조차도 힘이 빠져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인지심리학자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기질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이 습관에 기초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점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함께했던 10명의 정탐꾼 모두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지 못한 10명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2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바라본,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버린 그 10명, 그들은 스스로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악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걸어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지 못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서 결국 다 같이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와 늘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사고로 점철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의 옷을 입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지금 유다는 매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되어져 있고 그 산헤립 왕은 여러 나라를 진멸하고 차근차근 유다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에 이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밟아왔고 그들의 신들을 내가 물리치고 왔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 믿어집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자녀의 장례를 앞두고 전보러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미삼아 타로점을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운세가 주어졌나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재미가 아니고 흥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전에는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었어요. 아시죠?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 띠 따라서 오늘의 운세에서 보면 되게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조금 찜찜한 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기분은 달라집니다. 어디선가 귀인이 온다 하면 혹여나 저제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근데 오늘 뭐 하다가 뭐가 안 좋다 하면 괜히 주위를 더 둘러보고 피해 다닙니다. 결국 그 몇 줄 안 되는 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로점, 뭐 재미로 보는 운세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민족의 신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내가 그 신들을 다 이기고 왔고 다 짓밟고 왔고 너희도 이제 내 눈앞에서 짓밟혀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실제 그 모습들을 봐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 그때 히스기 왕은 그 협박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 왕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본문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는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킬 때 첫째 해, 둘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저절로 난 곡식, 자연적으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셋째 해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짧은 30절 한 절의 말씀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사 왔죠. 한더위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그 햇볕이 적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이 정도 갖고 뜨거워하나 그 표정이신데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바로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틈만 나면 자꾸 그늘 아래로 도망가는데 작년도 참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이사 와서 참 많은 것이 낯선 중에
그래도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커피 어디서 마시나 하고 둘러봐도 뭐 커피숍 어디 아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검색해서 스벅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 커피가 안 나와요. 이제나 저제나 나오나 했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아내랑 둘이서 야 커피가 안 나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커피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날도 갔습니다. 똑같이 안 나오다가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날도 갔습니다. 안 나오다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진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드라이브스루를 해야 되는구나. 서울서는 그냥 계산하고 바로 가면 바로 나오는 그런 속도였는데 여기는 좀 기다리게 하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그런 동네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나오는 것. 근데 그 빠른 것에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참기 힘듭니다. 여러분, 늘 들고 다니시는 그 핸드폰, 막 뭔가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다만 몇 초만이라도, 아니, 한 2, 3초만이라도 버벅거리면 좀 답답하시죠? 그 커피 기다리는 시간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2분, 3분 정도 더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것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도가 왜 빨리 응답되지 않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왜 변화가 없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혹 들진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조급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기에 응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릴 때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죠. 가을에 수확을 할 것이라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씨를 뿌렸다가 이내 농사를 접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림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땀을 흘리고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포기합니다. 마음을 이내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그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고 가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의 은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30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첫째 해, 둘째 해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을 먹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 해는 수고하고 농사진 것에 수확을 거두게 한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 봅니다. 왜 그럴까? 왜 첫 해부터 농사 짓지 않고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없을까? 왜 첫 해, 두 해를 기다리게 하고 셋째 해에 거두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 전쟁, 오래된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땅이 황폐화되었고 또 농사 지을 이들도 준비되어졌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졌고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갔고 또 붙잡혀갔습니다.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 계시다면 그 전쟁 이후에 그 상처를 피폐해진 그 땅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비참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농작지가 파괴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그래 내가 이기게 해줬으니 이제 니네 힘으로 살아라 한다면 오늘의 이 축복이 오늘의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우리를 원조했던 나라들 아마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 늘 도움의 손을 벌렸던 나라가 이제는 창고를 열어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구원하고 그 이유를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평안한 삶,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해, 두 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농사 짓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저절로 난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지만 농사 짓지 않지만 저절로 난 음식으로 먹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3년에는 그동안 기력이 회복된 땅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되어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농사 짓고 또 농사의 결실을 얻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나라가 평안하니 일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계획하고 수고하며 땀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이 은혜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고백 속에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십니다.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나의 모든 삶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모든 상황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힘써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가는 모든 인생 그 길 위에 걸음걸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요, 무덤덤합니다. 이 무덤덤하다는 이 말, 무게 있고 신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덤을 덤으로 얹어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조차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도 그 어떤 것을 해도 무덤덤합니다. 무덤을 덤으로 얻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던 때를, 결혼 초기 신혼 때를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그때는 손만 잡고 몇 시간을 걸어도 행복합니다. 그러셨죠? 한번 억지로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그냥 손만 잡고 떡볶이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손잡고 걷자 하면 땀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 처음 그 직장을 들어가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큰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오랜 취업의 그 길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설레죠. 이제 직장인이다. 그런데 몇 해 지나면 이것이 별로고 저것이 별로고 에이 몇 시간 남았네. 또 오늘 가야 돼. 휴가는 언제지? 저 상사는 안 사라지나? 그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덤덤해지고 또 그의 입에서는 없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이 습관처럼 내뱉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34편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영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은혜, 일상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게 되어지면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먹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환난을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옵니다.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찌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의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남다른 지혜로 그의 생명을 보존한 이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으로 남겨진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고 범죄하며 타락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 주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밑둥, 나무의 밑둥,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밑둥이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이 땅의 구루터기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문화, 인권,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처럼 우리 삶에 스며드는 그 죄악에 맞서고 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어둠이 깊어질 때 더 빛나는 빛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남은 자들이고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변질되어도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남은 자들, 렘넌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좋은 날씨에 진주 날씨가 좀 뜨겁긴 하지만 구름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별로 끄덕이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뭐 그 하늘이 그 하늘. 정말 이 하늘에 파란 하늘에 그 흰 뭉게뭉게 구름. 와, 진짜 환상적이에요. 이게 남쪽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누리고 계시니까 저렇게 가끔 이렇게 신방차 아니면 뭐 일하러 차 타고 가면 아내랑 저는 하늘만 보고 얘기하고요. 와, 이쁘다, 멋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날 그 구름은 평생에 한 번 나타나는 구름이에요. 똑같은 구름이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감탄하고 감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엄청 이뻐요. 환상적이에요. 사진으로 다 담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좋은 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저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정말 결단 속에서 구별된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든지 금요일 오후에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오늘 날도 좋고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하고 제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일이 있지만 미루고 일이 있지만 주일이라 피하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구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제약의 시대, 이스라엘에서 제약의 시대라고 하면 아합의 시대가 가장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당신 백성 7,000명이 남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소망입니다. 남겨진 자가 소망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늘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아시죠? 아합 왕 시대에 가장 어둡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그 시대, 그 장본이었던 그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궁전에서 일하던 이가 오바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 어둠의 시기, 그 가장 어두운 그 왕궁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오바댜예요. 왕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측근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께 충성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지극히 따르는, 지극히 순종하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오바댜였다. 그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박해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멸절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냅니다. 50명씩 각기 두 그룹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 어둠의 땅에, 그 악한 시대에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이게 쉬웠을까요?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혹 그 일을 하다가, 혹 그렇게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매번 그때에 먹을 것을 들여주고 또 보호해 주는데, 그것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의 지위는 물론이고 재산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편치 않을 것이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가 바로 남겨진 자입니다. 이가 바로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변질되어버진 사울 왕 그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아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심판이 선고되어지고 그 작전이, 그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남은 자들,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만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관이 되시며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남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남은 자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 속에, 그것은 공동체의 교회요, 여러분들 개인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이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물을 자신의 군대로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시는 분,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군대를 움직이시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또 당신이 안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어떤 세력이 충동해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자를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갖고 열심을 다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홍수에 불어난 큰 물살이 작은 돌멩이를 휩쓸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남은 자요, 하나님의 뜻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남은 자, 렘넌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그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분명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남은 자 되어져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고 방향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고자 하시는 지금도 은혜에 따라 남은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